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게 장식이 되어 있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묵상 73번째 시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포도나무 비유에 해당되는 앞부분을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때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살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여호와 이레고 여호와 라파였고 여호와 니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 또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나무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요점을 먼저 보고요, 본문 들어갑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가장 사실적으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 기독교 그걸 교리라고 해야 될지 신앙이라고 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함이죠.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의 결과는 주님과의 연합. 그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의 결과로서 주님 때문에 맺게 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그 연합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포도나무 전체 비유 가운데 앞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우리는 참포도나무, 주님은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이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너무 정말 친밀하고 익숙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1절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뭐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모두 7번 나옵니다. 나는 뭐뭐뭐뭐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게 아주 요한복음에만 특징적으로 7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나올 때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다라는 게 그냥 우리는 들으면 아 예수님은 뭐뭐구나로 끝나지만 이 말을 처음에 읽었던 들었던 유대인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요 나는 뭐뭐다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형식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썼던 형식이냐면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됐던 표현이에요. 우리는 감히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걸 의역을 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죠.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I am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누가 감히 나는 나다라고 하겠어요? 나를 설명할 때 나는 나야. 사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죠. 전지전능하다는 말이고 창조주만 쓸 수 있는 말이고 심판주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 형식을 그대로 신약에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다라는 게 7번 나오는데 이제 오늘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7번째에 나는 나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레벨이 그 급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적용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를 7번에 걸쳐서 비유로서 아니면 선언으로서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절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이제 딱 예수님께서 자리를 깔아주신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뭘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뭘까?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오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는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가지예요. 근데 가지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일단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홍열인, 태수인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붙어 있는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두 개로 나뉘어져요. 처음에는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붙어 있는데 붙어 있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느냐,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무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는 그냥 붙어 있는 걸로 편해, 붙어 있는 걸로 좋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붙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열심히 맺는 그런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거는 여러분 뭐 텃밭을 하시거나 집에서 화초를 가꾸시면 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만 준다고 잘 자라는 거 아니고요, 비료 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죠. 그죠? 꼭 해야 될 게 뭐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의 방법이에요. 물론 가지가 많고 그 가지마다 주렁주렁 모든 열매가 다 맺히면 최고겠지만, 이 생존의 법칙이란 게 그런 게 아니죠. 10개 가지에서 100개가 맺히는 것보다 5개의 가지에서 만약 50개가 맺혀도, 아니면 5개가 100개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냐? 개수가 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가지가 적은 데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게 선택과 집중이 돼가지고 열매가 더 질이, 퀄리티가 훨씬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필수예요. 그래서 가지친 사람이 이렇게 이 꽃가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가위를 들고 살잖아요. 꽃을 보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적당히 줄여줘야지 꽃도 많이 피고 그 꽃에서 이제 열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딱 가지칠 때 될성 싶은 가지와 될성 싶지 않은 가지를 구분해내는 거죠. 될성 싶은 가지는 남겨두고 될성 싶지 않은 가지는 잘라내야지 될성 싶은 가지가 더 열매를,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신대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신대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칙이 나와요. 될성 싶은 나무는 더 키워주시고 이 싹수가 없는 나무는 제하여 버리신다. 이게 어디에서도 나왔던 말씀이냐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온 똑같은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제일 달란트 비유를 마치실 때 결론이 뭐냐? 무릇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빼앗긴다, 그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 사실 많이 받은 게 좋고 적게 받은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잘 남겼느냐가 결론이었잖아요. 그걸 보고 달란트 비유의 결론에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처럼 여기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고, 싹수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버려서 불에 태워서 땔감으로만 쓰게 될 것이다. 이 나무의 소용이 어떻게 보면 땔감은 제일 끝판이잖아요. 끝장. 이제 넌 끝이야 할 때가 땔감이잖아요. 그러나 나무가 계속 남겨두면 뭡니까? 열매를 맺어서 생산을 계속하잖아요. 생산적 삶으로 연장되느냐, 지속되느냐, 아니면 소모적 삶으로 끝내버리느냐.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 생산적 삶으로 연결이 되고,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이제 그거는 소모, 한번 불쏘시개로 쓰고 끝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그 다음에 이제 2절 후반부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화가 되겠는데, 이거는 정화인데 어떻게 보면 나무에게 있어서는 성화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성화의 과정,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서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은 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패해가고 타락해가고
죄와 벗삼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몸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고 하는데 머리와 생각과 삶은 딴 생각하고 살면 이거는 이제 성화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성화라고 하는 이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공동체 안에서도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마치 100m 달리기 위해서 모두 다 그 출발선에 딱 있어서 이제 땅 소리만 나면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데 뛰어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땅 소리 나는데도 딴짓하고 있다가 출발을 놓치고 아이고 늦었네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 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의 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찬송이 되는 일, 그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가지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무나 그 연합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 이게 연합의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 나무에서 제일 그 수준 낮은 연결이 뭡니까? A와 B를 못질해서 붙이는 거예요. 제일 수준 낮은 연결법, 못질해서 그냥 붙게 하는 거. 제일 수준 높은 연결법이 뭔지 아세요? 비싼 가구를 보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서로 홈을 파서 쫙 끼워서 연결을 시켜요. 홈을 파서. 이게 이 홈을 판다는 게 그 안에서도 싼 거는 홈을 크게 하나만 파고 아주 고가의 비싼 가구들은 홈을 여러 개 파요. 연결하는 부위가 이만큼인데 홈이 한 대여섯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낄 때 거의 그거는 뭐 그 앞에 뭐 악교 같은 거 없어도 그냥 결속만 시키면 뗄 수가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합이 돼요. 그게 연합의 최고의 끝판왕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게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아주 잘 붙어있는, 연합해 있는 최고의 완성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무슨 이렇게 접 붙이는 거, 가지 붙이는 것들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딱 붙여놓으면 뿌리로부터 수액이 쫙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 가지로 전달이 돼서 그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그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다시 반복하십니다.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고 의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성경은 첫 열매라고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
하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그 포도나무이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이고 부활이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붙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100일 기도를 하건 무슨 산티아고를 갔다 와서 뭘 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108배를 하든 그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천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소스, 주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주 사실적이고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서 어찌 부활을 하겠어요?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셨는데 그 이름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름을 찾겠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만,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믿음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맨날 운명 공동체만 하고 멀리만 생각하는데 연합하게 되면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가 되고 행동도 하나가 되고 섬기는 것도 하나가 되고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그 결과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 그리고 얻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6절 또 이제 결론인데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를 떼도 그거는 잘 불타오르지도 않고 이미 붙어있지만 말라서 죽은 가지 있잖아요. 그거 꺾어내면 그대로 불쏘시개로 쓰면 잘 불타죠. 이렇게 불에 타버릴 용도로 쓰이지 말고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존귀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1절 요한복음의 대표적 특징인 예수님의 나는 뭐뭐뭐뭐다, I am, 헬러어로 하면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뭐뭐다. 이게 전체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등장했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그리고 그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이게 시편 80편에 나와요. 시편 80편부터 80편 중간에 8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근데 이걸 잘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그냥 단순히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다만이 아니라 해방의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준다 끝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되게 하느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시련을 주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정말 때마다 필요한 거를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필요할 때 이 풀어지도록 충분하게 주시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딱 간들간들하게 필요한 만큼만 겨우 주시니까 이게 그 안에서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그걸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거기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거를 통과하면 뭐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근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냥 저주받아 죽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등장했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로서의 포도나무는 이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열매를 맺을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 내가 포도나무고 이번에는 너희들이 가지다. 열매를 맺어서 똑같아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해라.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가지는 아들로도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벤의 의미를 가집니다. 2절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구약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가지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고 그 결과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결해야 할, 깨끗해야 할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흠이 있고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파과라 그러던가, 하여튼 그냥 팔지 못하는 과일이 되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이게 깨끗하게 흠 없고 완전해야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죄로 그냥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열매가 돼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드릴 산제사가 되겠죠. 2절에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즉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3절에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 다른 가지들을 쳐낸 가지치기의 상태를 시사합니다. 4절에서는 열매를 온전히 맺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를 떠나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일, 선하신 일을 하시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반대로 악한 일을 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면 그 일은 무조건 악한 일이 됩니다. 5절은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총정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빌립보서 4장 17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바꾸면 내 안에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6절,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의 운명은 말라 죽고 결국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지옥이나 음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대신 계속해서 불의 심판, 이런 것으로 심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해당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시는 교훈 읽어보시고요.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정결한 자가 되도록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뭇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맺을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